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텔라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40일이 여러 번 언급되어져 있지요. 사순절은 40일이란 뜻인데 해마다 부활절 이전의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에서 고난을 겪거나 침몰하거나 그렇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고 또한 동시에 훈련받는, 신앙을 훈련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대 교회는 부활절 새벽이 되어지면 가장 큰 규모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의 이 부활절 세례 베푸기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을 세례 받는 사람들의 교육의 날들로 그렇게 훈련의 시간들로 보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이 되면 고대교회는 참회뿐만 아니라 금욕과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강조하던 그런 절기,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에 육식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그래서 절제된 삶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외도하는 그런 기간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죠. 우리도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사순절을 지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에 좀 더 집중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에 나와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은 절제의 기간이니까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탄소 금식,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육식도 좀 절제하시고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도 좀 절제하시는 탄소 금식, 아예 쓰지 않는 금식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좀 절식하는 마음으로 그런 좋지 못한 것을 줄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미디어를 좀 금식하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는 건 아예 할 수 않는 수는 없겠지만 역시 절식하는 생활입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하는 이 미디어의 시간을 좀 줄이며 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미디어 시간을 좀 줄이면, 사용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 그 나머지 시간들에, 그 남는 시간들에 우리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휴식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는 TV를 시청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그런 것들로 우리는 여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과 또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교회가 30일 기도 연대를 시작합니다.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교우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 연대를 한다는 건 매우 뜻깊은 일이죠. 그래서 이 30일 기도 연대에 사순절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좋은 습관이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전에 유대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는 어떤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거나 아주 고대부터 전해오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외에 고대 문헌에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사형의 방법이
자주 실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참혹한 사형의 십자가형이 결국 거짓말이 아니고 그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이 청년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제국, 유대 세계와 헬라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활동을 한 것은 겨우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뭐 그렇게 큰 학식이 있거나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로 보면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어부나 세리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 수도 아주 가까이 있는 제자는 12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였으니까 그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요동을 쳤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런 큰 영향력을 주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늘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멀리 해야 하는 것이고 외면해야 하는 것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신을 만나고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때 세워놓은 철학 사상이 오늘 21세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학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의 은총을 입는다고 말을 하니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가당치 않은 일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혀를 꺾을 찾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죽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아예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두고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혁명가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의 그 정치적 사회적인 악습, 폐단 그걸 깨트리고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일어난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려고 일어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 사회로부터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죽은 혁명가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서로 사랑하는 길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전파했던 사상가요, 종교의 창시자요, 위대한 종교인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사회적 운동가이나 혁명가들은 그래서 그들은 곧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본받을 만한 운동가, 사상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정치적, 사회적 혁명가나 종교 창시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어떤 희생의 종류나 죽음의 종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라 규정되어진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어느 곳에서 가든지 간에 좋은 차를 타고 뭔가 좀 점잖은 척 그렇게 의시돼 보기도 하고 폼을 내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우리는 벌거벗긴 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서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1941년 7월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될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수감되어 있었던 아주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오세침이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오세침 수용소에 프리처라고 하는 신임 소장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이 프리처는 악마의 화신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리처가 오세침 수용소에 부임해서 그 포로들을 연병장,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첫 번째 한 말이 너희들 중에 한 명이 수용소를 탈출하면 같은 방 동료 10명을 처형시킨다.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탈출하면 동료 10명이 죽는다는 것을 내가 유념해라. 그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아침에 포로들을 모아놓고 점호를 하는데 14호 감방의 포로 한 명이 결혼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이 탈출한 겁니다. 이 브리처 소장이 다른 죄수들, 다른 감방에 있는 죄수들은 다 자기들 방으로 돌려보내고 14호 감방의 죄수들만 그 7월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연병장 운동장에 그대로 세워두었습니다. 먹지도 잘 못했던 포로들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퍽퍽 쓰러졌죠. 그래서 이 브리처 소장이 그들 연병장에 모인 사람들을, 포로들을 다 둘러보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을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권총을 들고 총뿌리로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 그 가슴을 쿡 찌르면서 너! 하고 찌르면 옆에 따르던 부관이 그 죄수의 번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너 하고 가슴을 찔러서 지목합니다. 그 브리처 소장이 자기 앞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 죄수들의 생사가 갈렸습니다. 브리처 소장이 9명의 사람을 지목하고 이제 마지막 10명의 사람 앞에 서서 그를 총부위로 지목했습니다. 그때 그 지목받은 사람이 그만 그 자리에서
덕석 주저앉아서 울부짖습니다. 아, 이제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다시 볼 수 없구나, 다시 돌아갈 수 없구나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는 사람 병사의 이름이 바로 프란시스코 중사입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을 보고서도 이 프린즈 소장은 눈도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불러낸 10명의 사람들의 군화를 다 벗기고 옷을 다 벗기고는 그들을 일렬로 세워서 아사 감방에 행진시킵니다. 아사 감방, 굶어 죽게 하는 감방입니다. 그것은 지하 감옥이어서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곳에서 사람이 굶어 죽은 시체 냄새와 오물로서 그야말로 그 지하 감방은 생지옥입니다. 굶어 죽는 곳이니까 당연히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는 곳입니다. 10명의 사람이 쭉 줄을 서서 이제 그 아사 감옥으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출발을 하는데 그때에 제외되어 있었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면서 프리츠를 부릅니다. 소장님. 그렇게 부르고는 하는 말이 제가 저들 중 포로 한 명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프리츠 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잠시 못하다가 그러면 말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죽겠다는 거냐? 예, 제가 프란시스코 중사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프리츠 소장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그 포로가 말하기를 저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입니다. 저는 신부라 가족이 없지만 프란시스코 중사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그를 살려주셔서 그를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콜베 신부를 한참 동안 멍하니 쳐다보던 이 프린츠 소장이 그래, 그럼 원대로 해 라고 해서 프란시스코 중사를 그 대열에서부터 제외시키고 콜베 신부를 그 죽음의 대열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콜베 신부는 나머지 9명의 사람과 함께 아사 감옥,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굶주리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가 1941년 7월의 때였고 이 이야기는 전쟁이 끝난 후에 콜베 신부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미사를 드릴 때에 프란시스코 중사가 그 미사의 자리에 찾아와서 그 당시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콜베 신부 때문에 살았노라 그렇게 증언하면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콜베 신부가 프란시스코 중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 중사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라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주요, 내 삶의 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가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수십 명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30명의 사람을 살릴 정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거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심판과 죽음의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구원의 능력이 되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곧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믿음, 단순한 것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 부모님이 엄청나게 어리어리한 집을 한 채 사서 제게 선물로 주시면서 병천아,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다 하면서 집 열쇠를 제게 주셨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을 안 믿고 아유, 농담하시네요. 그러고는 그 열쇠를 길거리에 내다 버렸다면 부모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전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집을 내게 선물해 줬지만 믿지 않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부모님이 제게 열쇠를 주셨을 때에 부모님이 내게 선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집 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 집은 내 것이 되어지고 부모님이 주신 그 선물이 내게 큰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것일까요? 최대한의 것일까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대한의 것을 요구를 합니다. 최대한의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사업 하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대치의 능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최대치의 성과, 업적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소한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한을 요구했더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갈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확신하고 신념을 가진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적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도 내 가족, 내 교우들, 내 동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는 당연히 친하게 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게 좀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라도 내게 상처를 좀 주는 사람이라도 그를 그래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요구로서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 믿음으로서 우리는 최소한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삶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멀리 가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재산을 다 바치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랑.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상처 주었더라도 그 분노를 오랫동안 갖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적어도 그런 신앙인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나보다 좀 연약하다고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고 겉모술수와 탐욕으로 얼룩진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셨고 우리는 그 최소한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적어도 큰 것 아니어도 적어도 최소한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가족들, 매주 만나는 교우들, 그들에게 최소한 예의와 품위를 우리가 가진다면, 그렇게 관계를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차원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말씀에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공적인 자리, 세례받는 자리가 교회의 공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그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례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자기 마음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입으로 뱉어서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만이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라고 호칭되어지고 경배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주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려서 유배되어지거나 사형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공적으로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죽음을 아예 당당하게 맞설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시인이었고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는 로마 황제가 주라고 강요당할 때마다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해서 박해를 받거나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까? 회사에서 또 거래처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혹은 취미 동아리로 사람들이 어울려서 즐길 때에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숨기내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소한 콜벳 신부의 희생으로 자신이 살았음을 증언하였던 그 프란시스코 중사처럼 우리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요구하셨고 주셨으면 우리도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 자리가 술자리일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외면하신다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최소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셨으면 우리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최소한의 것을 적어도 이것만은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